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그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무슨 광고 문구냐면 여러분을 모세의 기적 현장으로 모십니다.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이것은 한국 여행사에서 여행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내건 광고 문건입니다. 이 가까이에서도 저쪽 무창포 해수욕장 앞에 가면 그런 문구들이 그리고 그런 홍보하는 문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창포 해수욕장 앞바다가 썰물 때가 되면 길이 나서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해서 모세의 기적의 현장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진도 앞바다도 갈라진다고 합니다. 이곳들을 이제 모세의 기적의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행사가 그것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도록 만듭니다. 사실 이것은 썰물 때가 되면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바닷속에 바닥이 좀 높은 바닥이 드러나면서 섬과 그 육지 사이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관을 보기 위해서 그곳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 놀라운 기적 현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사실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육지를 만드시고 또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원조 홍해의 기적이죠. 이 홍해의 기적은 가장 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는 어떤 여러 시도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이 건너간 바다가 갈대바다다. 즉 바다이기는 한데 그렇게 깊은 바다가 아니라서 걸어갈 수 있는 깊이 걸어갈 수 있는 갈대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었던 한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얕은 바다라면 그런 바다에서 어떻게 그 많은 애굽 군대가 다 죽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바다가 아닌 호수를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을 자연 현상으로만 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홍해의 깊은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이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예가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 구원의 어떤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바다의 기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의 기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홍해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아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군인들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에게 애굽의 전차 부대는 한마디로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 무서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곳에서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도 위험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가는 길에도 어려운 일은 닥치게 마련이고 또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편하고 쉽고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길은 사실 고난이 더 많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빼고서는 예수님의 길을 논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희생과 고난의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내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며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주님이 주신 축복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죠. 그것을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주님이 가라고 한 길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위급 상황을 맞으니까 뒤로 옮겨가십니다. 또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과 애굽의 진 사이에서 둘 사이를 가로막아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에 육지 같은 길을 내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눈만 10cm 정도 와도 며칠 동안 안 녹아서 또 녹더라도 땅이 질퍽하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또 힘든 일들을 만나면 항상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결국은 답은 딱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답이냐면 이거는 답이 없다.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답이 없어요. 문제가 점점 커져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걸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아무도 몰라주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면 답이 없는 것도 답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삶의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기적은 결코 그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시대를 걸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쭉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돼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왜 경험하지 못할까? 그러면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이 될 수 있고 그 기적이 우리들의 기적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적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했더니 병 나와서 그러냐고 별일 아니구나.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일들을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마치 로또 1등 당첨됐어 이거를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간증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별거 있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줄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신 하나님이 뒤로 옮겨갈 수도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내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뒤로 가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가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홍해의 기적은 우리들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홍해의 기적을 오늘날 흔히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그런 현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사건이죠. 단순히 그냥 자연현상으로 물이 갈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홍해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베푸신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자연현상도 놀랍고 신기하긴 하지만 평소에 물이 꽉 차 있던 곳에 육지가 생기고 바닷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단순히 그냥 한두 명 걸어간 게 아니에요. 단순히 몇십 명 걸어간 게 아니에요. 엄청난 수가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닷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닷물이 벽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바닷물이 벽을 이룬 것 못 봤겠죠. 근데 눈벽을 이룬 건 봤습니다. 하도 눈이 많이 오니까 강릉에서는 눈벽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어쨌건 이것은 결코 자연 현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이 뭐였다고?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양옆에는 물벽이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계 최초의 아쿠아리움이 여기 있었구나. 세계 최초의 아쿠아리움, 세계 최대의 아쿠아리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럼 벽도 없어요, 사실은. 물고기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근데 그곳에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당연히 물길이 열리고 옆에 물벽이 세워졌고 땅은 말랐으니까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나의 감정을 내가 그 현장에 있다라는 상상을 한번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나라면 할 수 있을까를 갑자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중국에 가면 유명한 유리 다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다리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다리예요. 그래서 저런 다리를 어떻게
저런 높은 곳에 다리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밑에가 유리예요. 투명한 유리. 그래서 어떻게 걸어가냐면 이렇게 걸어가요. 무서워서 기어가는 거예요. 밑이 훤히 보이잖아요. 또 하나 보여요. 저런 다리, 300m 높이의 다리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저렇게 끌려갑니다. 근데 저 사람이 아마 저일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제가 좀 이렇게 고소공포증까지 있지는 않는데, 저런 데를 조금 이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이게 재작년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 대천으로 수련회를 가면서 거기에 있는 짚라인 그걸 한번 타면서 그 꼭대기에 있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근데 카페에 가면 이렇게 모서리에 저런 식으로 유리로 이렇게 투명하게 뚫어놨어요. 신기하다 하면서 제가 딱 했는데 발을 못 딛겠더라고요. 그런 데도 발을 못 딛겠는데 아까 저런 데는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저거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이거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실험도 다 했고 분명히 안전장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고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안전 점검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분명히 쉽게 깨지지 않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현상 앞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야기할 때 그냥 웃으셨죠. 저 다리 한번 나중에 건너시는 현장을 한번 가시게 되면 찍어서 한번 보내줘 보십시오. 네,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이 정말 아예 다 없어져서 완전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건너라고 하면 좀 괜찮겠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예요? 물이 양쪽 벽에 있어요.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언제 상어라도 팍 튀어나와서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거리를 과연 갈 수 있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 물벽이 이루어진 바닷길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쉽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이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의 행위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그 물벽 사이의 길로 걸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의 기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 일어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방법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홍해바다로 들어가는 그 모험을 감행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뜻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생활 속에서 일으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의 기적은 또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바다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능력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능력 전도입니다. 바로 기적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어떤 개인적인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알리는 어떤 홍보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려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에 어떤 도구로서의 사용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증도 또한 마찬가지죠. 간증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간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막 간증을 한참 이야기하는데 누가 주인공이 돼 있어요? 가끔씩 내가 주인공이 돼 있어요. 그건 사실 간증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러거든요. 어떤 그 학생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3 기간 동안에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랬거든요. 야, 지금은 네가 공부할 시기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네가 좋은 대학 가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대학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다니까요. 공부를 잘했다니까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어느샌가 이 친구가 중고등부 예배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들어봤어요. 과연 저 친구에서 뭔 얘기가 나올까 봤더니 막 하나님이 하셨대요. 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그 친구가 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자기 실력으로 대학 간 거예요. 그래 놓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만 붙이더라고요. 막 앞에 내용이요, 자기가 공부한 내용 막 이렇게 해서 다 해서 막 공부의 비법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 자기가 했던 거 막 다 얘기하고 그냥 끝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놀랍다. 정말 하나님도 놀라겠다. 언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간증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려면 적어도 예배는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공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지,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그냥 거기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간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내용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이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기적의 어떤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라는 겁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라는 감사와 찬양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바로보다 더 강한 자가 없었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잘 보여야 살 수 있고 바로가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로를 경외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이 앞에 부분 11절 말씀을 보면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나타나자 그들은 이제 죽었구나 절망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그만큼 강했고 바로는 그들에게 하늘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늘과 같은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야 제대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것이 강해 보여요. 어떤 것이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의 대상이 지금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바로 왕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이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외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회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세상을 경외했고 또 세상의 신과 힘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어떤 힘을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신위에 뛰어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경외의 대상이 바뀌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힘을 더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되고 싶은 게 뭐냐? 요즘엔 예전에는 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뭐 대통령이요. 요즘에는 대통령을 안 하더라고요.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대통령을 지목하지 않고 요즘 아이들은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 하면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건물주래요. 두 번째가 연예인이라고 해요. 세 번째가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요. 쉬워 보이나 봐요. 쉽지 않은 일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가 아니라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잘못 느끼는 거죠. 인기와 권력만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만 있으면 돼. 인기만 있으면 되고 권력만 있으면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셨어요.
애굽이 자랑하던 그 병거를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바로와 그 군대도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신명기 8장 4절에 그렇게 하는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간증과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물이 없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자도 없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그것을 경외하다가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실패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무엇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경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 군대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바로를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바로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의 대상의 바로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로를 물리치고 바로 대신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 광야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 21절 말씀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